열왕기하 8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수냄 여인, 우리가 수냄 여인 하면 엘리사 생각나죠? 자, 엘리사를 극진히 접대했던 엘리사가 이제 전국 방박 북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선제자도 세우고 이렇게 했죠. 그런 과정에 이제 수넴이라는 지역에 엘리사가 오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다락방도 만들고 색상과 또 필요한 언제든지 그곳에 오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그 집에 필요한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아들이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그렇게 죽게 되니까 또 엘리사가 그 아들을 또 살려내는 그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은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 지역에 사는 여인인데,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자, 이 지역을 떠나라. 잠시 떠나 있어라. 왜냐하면 이 지역에 기근이 올 거다. 그것도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알듯이 엘리야 시대에도 아합 시대죠. 아합과 엘리야 시대에 그때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예언했고 그걸로 인해서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갈멜산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비가 내리는 바알과의 대결에서 비가 내리는 그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통당했는데 엘리사 시대에는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미리 말하기를 여기 떠나 있으라 해서 떠나 있죠. 그 어디로 가냐면 2절에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했더라. 7년을 블레셋에 지내다가 옵니다. 7년이 다함에 7년 지나서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존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마 이 여인이 그 지역에 있는 수넴 지역에 있는 집과 토지를 팔지 않고 갔던 것 같아요. 잠시 이제 팔지 않고 우리가 앞에서 나온 그 나오미,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아마 그것을 빌려주고 돈을 받고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곧 돌아오게 될 테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테니까 내 조상들에게 이어받은 그 땅을 팔 수 없었고 임대하지도 않고 그냥 두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7년이 지나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과 존토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어떤 사람이 차지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걸 호소하려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왕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수넴 여인이 여기에 살다가 블레셋 땅으로 이동하죠. 꽤 먼 거리를 이동해서 있다가 억울하니까 이제 수넴 여인과 남편이 아마 북이스라엘 왕을 찾아갔겠죠. 그때에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때마침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만나서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들을 나한테 다 말해주라. 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중이었어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때마침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아이를 살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짠 하고 누가 나타납니까? 그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이 나타난 거죠. 정말 아,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뭐, 타이밍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겠죠.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왕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이 감명을 받아서 따로 관리를 하나 임명해서 그 일을 해결하도록 명령을 하죠. 어떤 명령입니까? 여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다시 찾아주고 그리고 그 땅에서 뭔가를 수확해서 얻어먹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시 토에 넣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것. 이게 사람이 여러분 계획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필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 왕이 만났을 때, 또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할 때에 딱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고,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이어서 이제 엘리사와 아람왕 하사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엘리사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아람 땅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또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위를 세우고, 그리고 너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선택해서 너의 뒤를 잇게 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했는데 엘리야가 행한 그 일은 딱 엘리사를 세우는 일만 했고, 나머지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 부었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선지자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엘리사의 명령을 듣고 갔겠죠. 에후를 왕으로 세운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나옵니다. 자, 7절에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다메섹은 아람이에요. 아람의 수도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아람 땅까지 갔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그래서 그 당시에 아람 왕은 베나닷이에요. 근데 이 베나닷이 병들었는데 때마침 능력 있는 엘리사가 아람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베나닷이 신하를 보냅니다. 그 신하가 누구냐? 하사엘이죠. 저 베나닷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 물어라. 내가 이 병이 살 병인지 죽을 병인지 물으라 이 말이죠.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여러분, 낙이 40마리의 힘을 실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물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묻기 위해서 가는데 묻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살 수 있는 방도도 물어봤겠죠.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리셨느니라 하고. 자, 엘리사가 뭐라고 답하면 왕은 살 거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죽을 거다. 이 말이에요.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자, 엘리사가 누구를 쳐다봅니까? 하사엘을 쳐다봅니다. 심부름 온 장군 하사엘을 똑똑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직 좀 민망할 정도로 엘리사가 하사엘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니까. 그러니까 쏘아보다가 울고 왜 웁니까? 궁금하잖아요.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너가 그들의 성을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그래서 보면서 장차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 쓰실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이 하사엘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민족이 그렇게 고통당할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13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려오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내가 뭔데 내가 이런 일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엘리사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렇게 능력 있는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는 안 생겼겠지만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이 하사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우상 완성기는 북이스라엘을 치죠. 계속 치는데 그런데 보니까 너무 북이스라엘이 불쌍한 거예요. 자 14절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하더이다 하더라. 그렇죠. 살아난다고 이야기했죠. 그것도 거짓말이 아니니까. 근데 너가 곧 죽으리라 이런 말을 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살게 할 거다가만 전해요. 그런데 가슴에는 어떤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지목한 왕인데 그 유명한 선지자가 말했으면 내가 왕이 돼야 되지 않겠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5절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시어서 베나닷 왕의 얼굴에 덮으며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더라. 왕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명분이 네가 왕이 될 거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왕이 될 거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 까짓거 내가 왕이 되지 하면서 욕심을 내고 아람의 새로운 왕이 하사엘이 됩니다. 자, 우리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엘리사의 마음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듯이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긍휼과 사랑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운 마음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